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함에 앞서서 먼저 제가 고백할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 속으로 참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제가 설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내가 전하면서 제가 장모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참 어쩌면은 참 많이 속으로 불평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참 꼬롬하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 금방금방 단박단박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 사람은 어떤 환란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해도 잘 응답이 없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기도를 안 들어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당장 손에 집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기도를 응답해도 묵묵부답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참 꼬롬하다. 화가 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러면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는 정말 자격 없다. 상당히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집사람은 혼자 올라가야 되는 것을 저랑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신문을 보았는데요. 어제자 신문을 제가 나중에 아마 스크랩에 해놓았을 것인데 어제자 신문입니다. 미션 라이프의 국민일보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글을 쓴 이지선 씨에 대해서 글에 실렸습니다. 신문을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지금부터 13년 전 소주를 5병 마신 트럭 기사가 자기 중앙서 넘어와서 이지선이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술을 5병 마셔가지고. 불이 몸에 확 달라붙는 것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손이 다 타고 없는 거야. 손이 다 타서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내일 모레면 졸업을 합니다. 2000년 7월 달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얼마나 그런 원망인지 모른다. 사진 정말 이뻐요. 예. 이화여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학교 아닙니까? 내일 모레 같으면 이제는 어쩌면 유치원을 차려서 꿈같은 세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술을 마신 트럭이 자기 차를 박아서 온몸이 55% 몸에 불이 탄 겁니다. 3도 화상, 수술은 여러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운전수가 밉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사라지더랍니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가 있는 그 화상병원, 자기 병실에 있었을 때 그 병실 2달 동안 18사람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18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덜 화상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을 자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죽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미운 소리거든요. 사실 그 말이 당신 내처럼 화상 입어봤어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4마디가 다 불에 타서 없습니다. 한 마디씩 다 잘라서 이 불에 타고 없어. 얼굴에 온 화상입니다. 온몸에 온통 화상입니다. 살을 대서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화상 입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기 싫다. 그때 내가 감사할 줄 몰랐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흉측하게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어제그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김정리 권사님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주무시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가 한 7cm 찢어졌었습니다. 많이 찢어졌더라. 머리를 다 밀었으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L자로 찢어졌는데 한 7cm 정도 찢어졌어요. 그걸 꼬맨 게 눈에 보였습니다. 주무시고 계시길래 사람들이 깨우려고 그래서 내가 깨우지 마시라. 파리바게트 가서 그중에 제일 맛있는 것을 제가 사가서 두고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으면 내 목사다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우더라고.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뭐 제가 10분 있었겠어, 20분 있었겠습니까? 오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평했습니다. 권사님이 불평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평스럽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불평스럽고 막 불평스럽더라고. 그 제가 기사를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 속으로 불평한 거지요. 예. 그 지선 자매가 기자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가 하게 되면 손이 다 저 손을 보시면 다 뭉그러져 없는데 세 번째 중지에 살집이 조금 붙어 있어서 볼펜을 꽂아서 쓸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불에 타서 없는데 오른손 세 번째 중지에 살점이 조금 불에 덜 타서 붙어 있으니 내가 볼펜을 손에 꼽아서 쓸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혹 하나님을 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나 우리 모든 성도가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할까요? 이번 추석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참 뜻이 깊습니다. 3장 위에 부분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대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대한 말씀. 또한 그것도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종들에 대해서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 속에 우리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이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다, 아니면은 구금 상태였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내가 좀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내가 좀 풀어지게 해주시오. 이게 여러분 제일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요, 에베소서 또 나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8, 19,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동일한 말씀이지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쇠사슬에 매였다. 바울 사도는요, 무슨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부풀리지 않았거든요. 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바울이 쇠사슬에 착고에 매여서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구금 상태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는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기도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감옥에 써서 안에 썼다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적에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다라고 바울은 맡겼습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런 상태를 보았을 때 감옥이라기보다는 구금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잡고 지키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 맞이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가정에, 어찌 세상 속에 문제가 없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또한 뭐라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좀 해도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에베소 교인들과 또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제가 두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뒤에 사건입니다. 예? 골로새서 에베소 뒤에 이 사도행전 28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요. 뭐라 말씀합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맞이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은요, 엄합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가 도망쳤는데 간수를 죽였어. 예? 뭐 사도행전 잘 나오는 말씀이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하셨지.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생각과 동일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안 죽는 것이지요. 순교 안 당하는 것이지요.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한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란 너무나 힘들지요. 지금 당장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랍니까? 기다리라 합니다. 어제 간증을 하나 하지요. 네, 집사람하고 원래 저희 애가 원서를 넣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다 문의를 했더니 학생이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직계 부모가 와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서류를
증서를 내밀고 주민등록증이나 내밀고 해서 부모가 대신 원서를 넣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열흘 남았거든요, 시험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노래 한 번 더 불러야지. 엄마 아빠 그분이 권사님입니다. 엄마 아빠가 좀 목사님이 좀 다녀오시라 해라. 토요일날 힘들어도 한 번만 가시라 그래라. 해서 갔습니다. 시간표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예?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노래 부르는 시험을 칩니다. 하루는 이태리 곡, 하루는 독일 노래를 부릅니다. 수요일 부른 사람은 금요일날 부릅니다. 수요일 이태리 곡을 뽑았다 그러면 금요일날 부릅니다. 목요일날 뽑은 사람은 토요일날 부릅니다. 그런데 첫째 시간이 8시부터입니다. 이게 1조입니다. 1조. 2조는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입니다. 3조는 거의 4시부터입니다. 7시가 돼 8시가 될지 몰라요. 물어볼까요? 어느 시간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좋겠어요? 아침 일찍 가게 되면 목소리가 노래가 안 나오지요. 그러려 그러면 서울대학이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외곽에 있던데 조금요. 처음 가봤는데 갈라 그러면 마땅치 않아요. 그런 아침에 일찍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아침부터 갔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늦게 가게 되면 별로 안 좋아. 어느 시간 제일 좋을까요? 중간 타임이 제일 좋지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시간 되면 딱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딸은 노래 연습하고 부산에서 안 올라왔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고 딸이 집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표를 딱 보면 눈에 딱 2번이 숫자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럼 딱 집었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지 뭐.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표가 눈에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2번이. 예? 손을 쑥 집은 2번이 보이더래. 그걸 안 주고 다른 거 집을 겁니까? 2번을 딱 집었지.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으면 친구들한테 내 3번 걸렸다, 내 1번 걸렸다, 내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문제. 우리는 어떻게? 딱 기도하면 뽑았더니 2번. 합격도 안 했습니다. 노래도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했지요. 하나님 내가 불평했던 사람인데. 이런 거 소소하게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네. 참 감사하다. 아니 13명 남자 13 여자 13명 뽑는데 서울 대강당 꽉 찬 거예요. 그래도 꽉 차서 부족해가지고 남자들 먼저 추첨하고 그 다음 여자들 그 다음 추첨하는데 그 강당에 꽉 찬 거예요. 뭘 그래 많이 와. 예? 빨리 내려가야 그래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싶어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은 점점 좀 지나가고 4시 20분, 4시 30분 기차표를 6시에 끊었는데 7시로 바꿀까 말까 하는데 한 20분 딱 지나니까 벌써 집사람이 표를 딱 뽑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2번을 딱 뽑고 응답 받았으니 가자. 예.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예. 오는데 저는 마음이 편해가지고 오는 내내 기차에 잤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할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가 이틀 동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바울 사도를 찾아왔을 때 어쩌면은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 사도에게 데려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예수 믿겠다 싶은 사람도 어쩌면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데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데려왔다고 볼 수 있지요.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데리고 온 자마다 다 맞이했고 바울사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바울사도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나중에 목이 잘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뜻은 바울이 안 죽는 것이지요. 감옥 밖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사도는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나를 묶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지요. 이것만 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바울사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성경 보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곳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풀어지면 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묶인 것이 주의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풀어지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지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성경을 13권 쓰게 하셨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또 뭐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것을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같이 지혜롭지 다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고 뒤에 것만 가지고 행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뱀같이 지혜롭대. 어떻게 하랍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게. 목사님,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뒤로 제껴놓고 우리도 뱀처럼 더 지혜로워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말씀을 맺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저는 이 사랑받는 형제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인가?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다. 네. 아멘입니까? 그런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하는 찬양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사도가 추천할 때 내 저 정장로, 내 강장로, 내 이장로, 내 박집사, 김집사, 서집사,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목사를 추천하는데 저 이 목사는 신실한 일꾼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설교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뒤에 가게 되면 빌레몬스라고 하는 빌레몬스 말씀이 나오거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집안은 종이었다고. 근데 그가 혹독하게 했는지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네시모가 쉽게 말하면 그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이래 살아서는 너 안 된다는 거지. 그가 주인이 어떻게 했든 간에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오네시모,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를 감옥에 잡아 집어넣던 그건 너희들 사정의 문제다. 내가 보았을 때는 이가 신실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는 내 신실한 종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들이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를 맞이해라.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지나서 추석이지요. 예. 저는 오늘 낮 예배, 찬양 예배를 마친 연후에 제가 다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집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요? 예. 다리 때문에 다시금 또 입원을 하고 수급자들은 계속해서 입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입원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목사님 따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고 따로 가세요. 저와 함께 김명희 집사님, 또 김형욱 장로님, 그리고 김정림 권사님, 저와 함께 오늘 신방을 가십시다. 추석 병실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하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와서 닿았습니다. 어쩌면 병실은 감옥과 같이요. 어쩌면 더 지긋지긋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감옥에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줘요, 안 줘요? 그것만큼 책임을 집니다.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근데 병실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부터 금식하세요. 하면 어떡합니까? 굶어야 돼. 오늘부터 금식하세요 하면 어떡합니까? 버팅기고 먹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뭐라면 나가세요 그럽니다. 나가시라고. 의사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시라고. 병원에 왜 있습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김효옥 장로님이 못 드신 지가 제법 되셨는데 이제는 미음을 잡수지 않고 밥을 드시지요? 또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내려오기 전에 우리 김성민 집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도 먹어라. 먹으면 다 토합니다. 그래도 먹어라. 100% 다 토하는데 아니야. 100% 다 안 토해. 100% 다 토했으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죽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가 먹고 토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먹어야 된다. 이건 목사님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한테 말라 기도받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기고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다. 또한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13년 우리가 돌아보는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런 삶을 이 안에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기약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영원한 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받았습니다.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불만스러웠던 주님 이 종을 용서하시고 혹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주님 그곳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좋은 것으로 주기로 원하시는 그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무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 지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허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바뀌었네, 술 끊었네, 노름하지 않네, 어디까지 가는 거 보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받았노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